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민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주 예수 앞에 우리 다 기도를 하십시다. 아멘. 염려하는 모든 일들도 우리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 아멘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 아멘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간절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원하고, 내 목소리가 나에게 들리도록 우리 찬송을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 그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빛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아멘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 아멘 아멘. 상에 밀려와 우리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세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이라며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면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그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징조가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징조가 뭐예요? 나는 여전히 속이 시끄러운데, 나는 여전히 질병이 내 몸 안에 있는데, 나는 여전히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이 얹혀져 있는데 도대체 은혜의 징조가 뭐야? 나에게는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은혜의 징조, 가장 결정적인 은혜의 징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의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참석하게 되었나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주일날 되었으니까, 일요일날 되고 시간 되었으니까 교회 가야지라고 하고 우리가 교회에 왔어요. 이건 누구 결정이고 누구의 노력인 것 같아요? 내 결정이고 내 습관인 것 같은데 성경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내가 나온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불러주셨다. 부르셔서 나를 여기에 앉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는 뭘 전제로 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 한번 물어보자고요. 하나님 왜 나 불러주셨나요?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내가
임하도록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까? 나에게 주실 말씀이 뭡니까? 나에게 예비된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말씀과 은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하나님 은혜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가 있습니다. 시작. 그 은혜를 기대합시다. 시작.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아멘하고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실현이 되어지는 복된 우리의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찬송하는 시간 되도록 합니다. 내 목소리가 나에게 들리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아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면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깊은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게. 아멘 아멘.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워. 아멘 아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힘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면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워. 아멘 아멘.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아멘 아멘.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워. 아멘 아멘.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깊은 찬송.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워. 아멘 아멘.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아멘 아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면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게.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면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 아멘 아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면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우리가 갈 천국의 영화로운 아름다운 은혜로운 모습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는, 우리 각자의 고백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 주님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오. 아멘 아멘.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아멘.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 아멘 아멘.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하니. 아멘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음.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율동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율동곡을 제가 준비는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몸찬양을 원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 우리 다 같이 율동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손길 생명빛 되네.
눈먼 자 광명 찾아 눈이 열릴지어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세세. 우리 같이 율동하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오 주님, 오 주, 그 놀라운 주 손길 아멘. 오 주, 은혜로운 주 손.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아. 놀라운 손길,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주님의 말씀 우리 선포합시다. 믿읍시다. 믿는 치료받아. 아멘 아멘. 모든 질고는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아. 놀라운 손길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 그 놀라운 주 말씀. 오 주, 은혜로운 주 말.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아. 놀라운 손길,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연. 아멘 아멘. 모든 친구에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해방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아. 놀라운 손길,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아멘 아멘. 오 주, 그 놀라운 주 보. 아멘 아멘. 오 주, 은혜로운 주 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아멘.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저는 율동 하나 하고 많은 경우가 없잖아요. 성령의 불길 다시 한번 율동으로 찬송하고 우리 예배드립니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 아멘 아멘.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치자 성령의 불.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치자 성령의 불. 참 들려오는 구원의 근정소리. 아멘 아멘.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아멘.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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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치자 성령의 불길.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순서를 갖도록 합니다. 우리 삼여전도에 나오셔서 말씀을 암송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삼여전도의 암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삼여전도에 격려하며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말씀 선포는 여기 높은 데서 하셔야 돼. 올라오세요. 네. 그 대신 제가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 하나씩 다 붙으시고 잠깐 소개 한번 해주시고.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저는 삼여전도회 회장으로 책임지고 있는 김정화라고 합니다. 나는 삼여전도의 허금성 권사라고 합니다. 저는 장영실입니다. 저는 박금단입니다. 저는 김선순 집사입니다. 저는 신춘아입니다. 한명희 권사입니다. 정순옥 권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으니라. 그 안에 빛이 있었으니 빛은 사람의 빛이라. 태초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있으니 요한이라. 저가 약속하러 왔으니 빛이 되어 영광하고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산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것을 주셨으니 이는 힘을 떠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또 있지 않아요? 왜 성경 안 하세요? 자, 우리
여기 이 핵심 성구 주제대로 한다면 일이 성경이잖아요. 성경도 지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경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수연 집사님, 네, 나와서 한번 해보실래요? 네. 우리 삼여전도회 큰 박수를 다시 한번 격려해요. 이건 대단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방 권사님인가 어떤 권사님은 암송하는 것 같은데 됐다 일어나면 일어나는 그 순간에 또 싹 날아간다는 거예요. 또 뭔가 이렇게 됐다 하고 고개 돌리는 순간에 또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잊어버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반복이에요. 반복. 따라서 해보세요. 반복하자. 또 따라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반복하자. 어제 반명희 권사님은 혼자 자주 기도하러 오시거든요. 그 혼자 저기 기도하시면서 권사님 기도하러 오셨어요 하니까 기도하러 오신 것도 있지만 말씀 암송하러 혼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지금 앞에 나오시니까 네, 잘하셨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하시고 한 가지 방법 중에 우리 3여전도는 아마 이전부터 그 요한복음 앞부분 이제 1장 1절부터 이렇게 암송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암송은 우리가 이 단계를 벗어나면 이제 성경의 주요한 부분들을 예를 들어 오늘 나중에 할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건 하나의 이야기 단위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외울 거예요. 그다음에 시편 1편, 3편 뭐 이렇게 주요한 것들을 이제 장으로 외우게 됩니다. 지금은 뭐냐면 이 외우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습관이 되고 익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60개를 뽑아서 10개 주제를 뽑고 그 60개를 뽑아가지고 성경의 전체 내용을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1단계 69절 돼 있잖아요. 1단계가 있으면 몇 단계도 있다는 거예요. 2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으면 맞아요. 그러니까 1단계 기본부터 잘 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제 이거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3여전도에 절대 제가 시킨 거 아니거든요.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다음 주는 몇 여전도 해야 돼요? 네, 알아서들 하시면 됩니다. 아마 4여전도회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4여전도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우리 장희연 회장님 할 수 있습니다. 네. 하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4여전도에 또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쓰면은 저게 제가 외투를 좀 벗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6절 전체를 합독하도록 해요. 소리를 해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신년을 맞이 2026년도 신년을 맞이하여서 새롭게 우리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3장, 그 중에 이제 3장은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합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뭐라고, 제목을 단다면 뭐라고 달 수 있을까요? 뭐라고? 인간의 타락이죠. 인간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타락이라는 말이 뭘까요? 지금 우리가 아까 우리 금방 암송한 우리 첫 번째 주제 성경인데 그 중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뭘로 됐어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자기 의견과 자기 생각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절대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한데, 어떻게 유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면 첫째 뭐예요? 교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훈이라는 말은 뭐냐면 좀 더 근본적인 지식이에요.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과 지금 2장을 들었고 3장을 듣고 있는데 이 세상을 그때 당시에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지금 너희가 보고 있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있게 되는 제1원인,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왜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고 왜 창조하셨는가를 그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건데, 어떻게 창조하셨고 왜 창조하셨는가의 창조의 결과로 누가 있는 겁니까? 내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주 창조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주를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를,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고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주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가 되냐면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주를 왜 창조하셨는가라고 하는 창조의 목적을 이제 나의 이야기로 적용해 볼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나의 존재 목적을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하나님한테 물어보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답을 얻게 되어서 내 창조 목적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사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을 뭐가 가르쳐 주냐면 이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닫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3장에 보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한 모든 것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주는 이 질서를 떠나면 그 순간부터 우주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태양과 지구와의 질서가 있고 또 지구와 달과의 작용하는 힘의 질서가 있는 거죠. 이 질서의 결과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계절의 질서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공간에 살고 있는 생명이 있는 것들은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는데 식물은 식물 나름의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식물을 어떻게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 뿌리를 땅에 박으면서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고 태양빛을 흡수를 해서 어떤 식물은 그렇게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그렇게 살라고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면 동물 중에서도 물고기는 너는 어디에서 살아요?
물에서 살도록 아가미를 주셨고 물에서 호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는 그 한계와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존재하게 된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 한계와 질서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 창조의 특징은 뭐냐면 오직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적인 모양을 본떠서 우리에게 영혼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육체와 함께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창조하고 또 하나 영혼을 주셨다는 것은 이건 누구의 형상과 모양이냐면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본떠서 우리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오직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죠. 인격적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어떤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으라고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원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발은 어디에 발을 붙이고 땅에 발을 붙이고 물질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 물질 세계를 다스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질적인 육체가 필요한 거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모양을 본떠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의 작용은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뭐하면서 교제하면서 인격적 교제를 나누면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아래로 땅을 어떤 통치하고 다스리고 개발하는 그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임무를 부여하시고 우리 인간의 질서와 한계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깨닫는 저를 나세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행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속에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의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3장에 오면 그 인간 여러분 말씀하셨듯이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타락이라는 말에 이 타락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떨어졌다는 거죠. 거기에 원래 자리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원래 자리 떨어지지 말고 원래 있어야 될 본래의 우리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 본래 우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 하나님과의 끊임없이 관계를 인격적 교제를 하는 그 교제의 자리.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본래 자리를 회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었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회복이 된 거예요. 인격적 교제. 여러분 대화가 제가 예를 들어 우리 오시원 집사님하고 인격적 대화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집사님 하면 집사님은 왜 그러세요, 목사님? 왜 불러요? 귀찮아 죽겠는데. 왜 불러요? 떨려 죽겠는데. 지금 이 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인격적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하면 하나님께서 왜 대답을 하실까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어떤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림의 요소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 주시는 요소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찬양 누구한테 우리 노래방 가서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거하고 또 어때요? 제가 노래방을 안 가본 지가 오래됐는데 우리 노래방 먼저 한번 가볼까요?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거하고 와서 찬양하는 거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우리 찬양은 누구한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찬양을 하나님이 뭐 하세요? 받으시죠. 들으시고 그 찬양에 합당한 기쁨과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가 찬양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나의 찬양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 속에서 나의 찬양이 올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찬양 시간에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뭐예요? 내 목소리를 가지고 찬양합시다. 내 목소리를 가지고 찬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다 찬양하니까 나는 그냥 금붕어 같이, 붕어 새끼 같이 입만 뻐끔뻐끔하면 그냥 지나가겠다. 여러분, 이건 그 순간에 나의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지금 찬양하지 않는 거죠. 이런 우리 기도, 아까 우리 이림산 집사님이 기도를 하시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림산 집사님의 개인 기도가 아니에요. 예배 때 기도는 뭡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림산 집사님의 기도의 한 문장, 한 구절, 한 구절이 누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기도.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가 우리와 함께 그 기도가 나의 기도와 함께 이렇게 올려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마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저도 눈 감고 기도하기 때문에 저는 뭐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누가 와서 기도를 하면 여기서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 그다음에 대화 소리가 나. 우리 교회는 10년 전에 그랬어요. 10년 전에. 우리 교회 이제 8년밖에 안 됐는데. 그건 뭐냐면 저 사람의 기도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 이 말씀 시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뭐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뭔가 아쉬우니까 찾아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응답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올렸던 기도와 그동안에 우리가 드렸던 찬송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간도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과 함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어떤 예배 요소가 이건데, 말씀을 들을 때 저 인간 어떤 개인 목사의 말로 들으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저도 제가 하는 제가 설교의 주체로서 설교를 하지만 설교의 대상으로서 저도 제가 하는 설교를 내가 들어야 돼요. 왜입니까? 하는 말씀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기도하세요라고 하고 나는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지나 기도하지? 우리 사모가 뒤에서 그럴 거라고요. 전도합시다 하면 지나 전도할 일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은 그러니까 모든 설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이 순간에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주시는 원래의 우리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타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자리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떨어지는 거죠. 이것이 타락인데, 오늘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첫째 우리 어떤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조상 아담 할아버지의 타락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타락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대단히 심각한 게 뭐냐면 이 타락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고, 더 적극적으로 이미 우리는 아담 할아버지와 함께 이미 타락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암송 카드 가운데 인간의 타락, 우리 세 번째 주제가 타락인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로마서 몇 장?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 할아버지예요.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시작은 누구였냐면 한 사람이었는데, 이 한 사람의 죄가 후손이 되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죄를 한 주간에도 여러분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몇 가지 죄를 지었나요? 우리 오수연 집사님, 우리 착하게 생긴 오수연 집사님이
이거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돼? 이거 한 세 가지?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 이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뭐냐면 과거 단회적인 한 번의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이미 지어서 뭐가 되었다? 죄인 되었다. 근데 우리는 그 죄와 상관이 사실은 없어요. 그 죄는 어떤 죄냐면 창세기 오늘 3장에 나와 있는 그 죄 때문에 우리도 죄인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담은 아담 할아버지의 개인 자격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오늘 내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대표의 원리가 뭔가요? 그래서 첫째 아담은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후손이 함께 뭐가 됐냐면 죄인 됐다라고 성경이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한 분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둘째 아담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둘째 아담, 여기 아담의 의미는 모든 인류의 대표예요. 여러분 지금 23세 축구 대회를 하고 있어요. 아시아 축구 대회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4강에 올랐더라고요. 여러분 전혀 관심 없어요? 중국 떠나니까 이제 중국 관심 없어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제발 저에게 좀 동조를 해주세요. 중국이 어디를 이겼죠? 여지 여러분 정말 너무 거룩해서 텔레비전 전체 끊고 중국이 어디 이겼어요. 그건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중국이 어디를 이겼어요. 근데 여러분 축구를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축구 경기는 한 팀에 몇 명이서 하는 거죠? 11명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 11명이 가고 예를 들어 일본이라고 합시다. 그냥 일본 우리가 이겨야 되니까 일본 11명이야. 그러면 11명이서 축구를 하는데 중국이 이겼어요. 이게 10대 0으로 이기면 좋은데 10대 0 너무 양심이 없는 거잖아요. 3대 2로 중국이 이겼어요. 그 다음 날 신원에 뭐라고 나오냐면 중국이 일본을 이겼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11명을 이긴 거예요. 근데 이 11명은 뭐냐면 곧 중국이고 이쪽 11명은 곧 뭐가 냐면 일본이에요. 이게 뭐냐면 대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여기 가슴에는 뭐가 있냐면 개인의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국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국가를 14억을 내가 대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11명이 어떠함이 곧 14억의 어떠함이 되는 거예요. 이 대표의 원리가 로마서 5장에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첫사람 아담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태어날 모든 인류의 대표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류의 첫 번째 아담의 그 대표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됐냐면 죄인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 의해서 죄인 됐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3장의 이 사건은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저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5장에 쭉 보면 뭐냐면 우리에게 또 다른 아담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둘째 아담이 있는데 그 둘째 아담 역시 뭡니까? 우리의 대표로서 또 다른 아담이 오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뭐예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는데 두 번째로 오신 인류의 대표인 두 번째 아담은 이제 그 죄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상관이 없는데 그 예수 앞에 있을 때에 예수님은 나의 뭐가 돼서 나의 대표가 돼서 예수님의 어떠함이 나의 어떠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라라는 의미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둘째 아담 안에서 둘째 아담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담의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둘째 아담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자리라고요. 그런데 타락은 뭡니까?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마땅히 있어야 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관계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타락했어요. 떨어졌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의 스스로의 의지와 결정에서 떨어지고 타락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외부적인 어떠한 유혹과 미혹을 받아서 스스로 그것을 결정하게 된 거예요. 이 원리와 이 모습이 우리의 예수 안에서 이제 회복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자리를 떠나게 하는, 이 자리를 떠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이 유혹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담의 타락의 과정과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우리의 자리, 예수 안에서 타락하고 떠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경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타락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하여서 유혹을 받았는데 그 유혹자가 누굽니까? 오늘 3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처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뱀이 등장합니다. 뱀은 어떤 존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하더라? 간교. 여러분, 이 간교하다라는 말의 어감이 여러분 긍정적인 어감이에요? 다분히 부정적인 어감입니까? 대단히 부정적이에요. 사람이 얘기하는데 저분이라고 할 수 없는데 저놈 참 간교해. 저 친구 참 간교해, 교활해 라고 하는 것은 뭔가 머리는 바닥바닥 잘 돌아가고 뭔가 재능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나를 속여먹는, 나를 죽이고 뭔가 지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모습인 거죠. 사탄이 딱 그런, 이 어떤 뱀이 딱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의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대단히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들짐승 중에 이 뱀을 가장 어떻게 만들었냐면 영리하고 지혜롭게 만든 거예요. 이것이 긍정적으로 사용되어질 때 잠언서에 보면 지혜를 얘기하고 있고 슬기로움을 얘기하고 있는 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그 영리함의 능력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간교함과 교활함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슬기로움과 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뱀의 존재는 뭐냐면, 그래서 이 뱀이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원래부터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타락하고 난 다음에, 저주받고 난 다음에 지금 이런 모습이 돼. 그 저주받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이제 너는 저주를 받아 영원토록 땅의 흙을 먹으리라. 여러분, 흙을 먹는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흙을 섭취해서 살아간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주댕이가 땅에 붙어서 살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야? 달이 배로 기어다닐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받을 땅과 접착해서 살아가는 저주받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도 이것이 사실 궁금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오시는 교역자들마다 제가 물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이런 궁금증이 많잖아요. 물어봤어요. 전사님, 새로운 전사님, 성경에 보면 이 뱀이 지금과 같은 모습은 원래 지금 같은 모습이 아닌데 저주받은 이후의 모습이, 저주의 결과의 모습인데, 그럼 원래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우리가 생각하면 참 이건 지혜롭고 영리하고 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으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어떤 모습이었어요? 라고 하니까 어느 누구 하나 전사님이 대답해 주시는 전사님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 또한 공부를 하고 사역을 하지만 저 또한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을 하는 것은 저한테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원래 이 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뱀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뱀을 싫어해요. 싫어할 뿐 아니라 저는 무서워해요. 저는 제 아내가 무섭고 뱀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원래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게 저주의 결과인 거죠. 원래 이런 존재가 아닌데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어떤 존재였을까? 우리가 추론해 보면 뱀은 대단히 영리하고 지혜롭고 인간과 그래서 대단히 친숙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뱀이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이 뱀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온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기서 그런데 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래 원어적으로는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뱀이 있겠는데 그 뱀 중에 그놈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를 누가 사탄이 이용한 거예요. 지혜를 이용하고 인간과의 친근한 관계를 이용해서 인간을 타락시키러 온 겁니다. 사탄의 방법이 이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직접 오지 않아요. 사탄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타락시키러 옵니다. 타락이라는 게 뭐죠? 우리를 본래의 자리에서 떠나도록 떨어지도록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는 방법이 뭡니까? 대단히 지혜롭습니다. 뭡니까? 간접적으로 와요. 인간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사탄의 목적은 누구를 쓰러뜨리려고 오는 거예요? 아까 대표의 원리에서 그 대표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담이에요. 근데 사탄은 지금 아담과 한마디의 대화가 없이 아담을 쓰러뜨렸습니다. 아담은 직접적으로 누구와 사탄은 뱀을 통해서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여자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여자도 아니에요.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오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왔냐면 하와에게 왔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왔냐면 뱀에게 왔어요. 이 여자와 이 뱀은 아담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대단히 친근했다. 대단히 가까이에 있다. 이걸 통하여서 나를 쓰러뜨리려고 온다. 이것이 사탄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4절에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뭘 주러 왔대요? 불을 던지러 왔대요. 불화하러 왔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세히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다투게 되고 딸과 어머니가 다투게 되고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다투게 되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어디에 있대요? 집안에. 나 원수 생각이 나요? 우리 오수연 집사님 그 왼수 누구예요? 일부 권사님 보니까 왼수 아련하게 그 먼저 죽은 그 왼수 그 내가 그때 아가씨 때 내가 한참 이쁠 때 콩깍씨가 끼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그나마 좀 살만하니까 먼저 핵 세상을 죽어버리고 그 왼수 집안의 왼수 하니까 먼저 누가 생각이 나요? 네,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진정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집안 사람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집안 사람들끼리 다퉈도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참다운 본연의 모습, 제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있어진 것이 뭐냐면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깝고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새신자가 꽤 많이 등록한 새신자 중에 복음으로 우리 교회 정착하지 못하고 나 이제 교회 못 나올 것 같아요 목사님 미안해요 라고 하는 분이 그 사이에 꽤 있었어요.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못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남편이 나를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남편과의 관계가 아주 나빠져서 더 이상 내가 교회를 못 나오게 됐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런가요? 왜 불화하게 됐냐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냐?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것이 현재 진행형일 수 있어요. 여전히 가정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화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전히 갈등 관계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선 추구해야 될 우리의 우선순위가 뭔가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래 자리를 떠나지 말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갈등 관계를 그대로 뭐 하라는 겁니까? 그대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갈등 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가되 항상 우리는 뭡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한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아직도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나를 오해해서 나를 핍박하거나 나를 조롱하거나 나를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하는 그 식구를 향한 나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젠가는 날 사랑하는 그 가족도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책임감도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예배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가정의 평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를 우선순위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불신앙의 요구에 우리가 하나하나 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디를 떠나게 되는 거죠? 거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멀어지게 된다고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도, 제 신앙생활의 경험으로도 엄마 아빠에게 잘 지내면 엄마 아빠가 아들의 효도를 통해서 교회 나올 것이다, 여러분 안 나옵니다. 너 학생이니까 공부해야지, 너 좋은 대학 가면 내가 교회 나갈게, 이거 내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결국 예수 믿고 천국을 가셨는데 제가 대학 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으신 것이 아니에요. 다행히 저는 이 기준을 놓치지 않았어요. 저는 어머니도 저는 포기할 수 없고 교회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그랬을 때 어머니가 저희가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가 너를 키웠다 말씀. 그러니까 물론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 망탱이로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고 우선순위로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의 결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믿음을 오해를 하고 나의 믿음을 핍박을 하고 조롱했던 그 나의 가족이나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너를 보니까 너의 믿음의 진실성이 있구나, 너를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 같구나 라고 하면서 나의 믿음의 영향력으로 그들이 오게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불신앙의 영향력으로 내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린단 말이야. 그거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1년 동안에 기도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가정의 기도 제목이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믿지 않는 가족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고 모쪼록 정말 2026년 한 해에 그 어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아직도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 먼저 믿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너를 보니까, 축복받는 모습을 보니까, 회복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도 예수 믿을게요 라고 하는 믿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는 올 한 해 축복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항상 잘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하기 위해서 연약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궁핍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연약함 가운데, 궁핍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이 부분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 크게 보여진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암판정을 받았는데, 아니 쫄딱 망했는데 라고 하면서 정말로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정말로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천국의 소망 붙들고 여전히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도대체 저 사람들의 감사와 기쁨의 그러한 원인이 뭘까? 저 사람들 정말 뭐가 있지 않는 거야? 정말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도리어 안 됐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에 의연한 믿음의 모습으로 담담히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큰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의 때든지, 때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연단의 때든지 믿음으로 제자리를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도리어 불신앙의 영향으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 복음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가까이에 있는 누구, 항상 가까이 있는 누구를 통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믿음을 포기하게 하고 어떤 은혜의 자리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어떤 역사가 있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뭐냐면, 자,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뭘 왜곡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요. 자, 우리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3장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와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거예요. 이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실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런 적이 없어요. 여기에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이게 하나님 정확한 말씀이에요. 2장 16절 1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이게 뭡니까? 임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죠?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입니다. 근데 사탄은 뭐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는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몰랐을까요? 압니다. 근데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요. 첫째, 어떻게 왜곡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의미를 더합니다. 더하게 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더해요. 지 마음대로 더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왜곡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을 받은 이 여자가 뭐라, 2절 보세요. 2절 보시 바랍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여자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어. 이건 정확한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나무는 너희가 먹으라고 해서 먹지 말라. 먹지 말라. 그런데 여기에 또 뭐예요? 만지지도 말라고요. 여러분 16절 보세요. 만지지도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근데 의미를 또 여기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뭔가를 자꾸 내 생각을 더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더하면서 또 동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여기 보세요. 우리 몇 절이었죠? 2절이잖아요.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동산 중에 나무 열매는 너희가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본인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말라. 너희가 뭐 할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죠? 반드시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는 여자는 뭐라고 하냐면 죽을 수도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을 더한 겁니까? 뺀 겁니까? 빼버린 거예요. 이처럼 지 맘대로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자기 생각을 집어넣거나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빼버린다고요, 말씀을. 이러다가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이러니까 이제 결국 뱀이, 사탄이 하고 싶은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4절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이제 뱀은 죽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절대 이 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처음에 너희 안 죽으니까 이거 따먹어 말하고 싶은데 이 말부터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교묘하게 왜곡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해요. 그게 더해요. 내 생각을 더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상을 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거기서 빼요. 불편한 것을 빼기 원해요. 듣기 싫은 것을 빼요. 그래서 요즘 현재 강단에 지옥 설교가 없대요. 왜? 지옥 설교는 듣기 불편하니까. 아니 교회 와서 좀 편안하고 좋은 말 듣고 기쁨 회복하려고 왔는데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맨 겁박이나 하고 이거 뭐 가스라이팅이나 하고 이거 내 그 교회 가봐야 편안함이 없다. 그런데 나도 이 말하기 싫어요. 저도 사람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말하기 싫다고요. 여러분 듣기 싫은 말하는 걸 듣기 좋은 사람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희 버벅거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정확하게 누구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이 있다고요. 책망을 싫어해. 아니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에도 사장님 밑에서 맨 일 못한다고 이게 구박이나 받고 왔는데 교회에 와서도 나를 책망하고 아이고 이건 그래서 우리 습관은 뭐냐면 이것은 내가 들을 만한 말 내가 선택을 해요. 이것은 나에게 듣기 싫은 말 취사 선택을 내가 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당하게 버무르기 위해서 내 생각을 거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그것을 빼버립니다. 이단의 특징이 여기 있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성경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단 끝이 달라요. 뭔가 중요한 것을 빼버려요. 뭘 빼버립니까? 예수를 빼요. 구원을 빼버립니다. 다른 예수를 집어넣어요. 이게 이단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것이 교훈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선택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버립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갖고 노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손에 키를 갖고 너희를 얼레지 못하도록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사탄이 너희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고 너희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갖고 놀아요. 너무너무 쉽게 놀아. 이게 지금 사탄이 갖고 노는 거예요. 교묘하게 뭘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더했다가 뺐다가 더하게 했다가 빼게 했다가 갖고 노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야 되는데 사탄의 놀이기감으로 이게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지켜볼 만한 일, 이것은 내가 안 되는 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도 뭐예요? 선택적 순종을 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아말렉을 가서 아말렉의 모든 사람과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 당시 아말렉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이제 사울 왕을 통해서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는 명령을 받은 사울 왕이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가서 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왕 아각을 살렸습니다. 또 한 가지 뭘 살렸어요? 감나가는 듯한 양떼와 소떼들을 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에게 가서 왜 불순종했느냐는 책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 것을 보고 사울이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성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뭐예요? 다 했대요 말았대요? 다 했대요. 근데 하나님은 다 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대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 있나요? 내 생각의 차이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한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꼭 왕까지 죽여야 돼? 왕 살려도 충분하지 않아. 이거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꼭 이 감나가는 듯한 양떼들까지 다 죽여야 돼? 이거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에요. 그러면서도 감나가지 않는 어떤 이런 것들을 다 죽였어요. 하는 말씀에 순종한 거죠. 사울이 순종한 것 같아요? 불순종한 것 같아요? 순종을 했는데 선택적 순종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서 순종을 해요. 또 한 가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안 지킵니다. 나름의 뭐가 있어요? 논리가 있고 나름의 합리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불순종하고 내 말을 버렸으니 나도 너 버릴 거야. 그래서 사울 왕이 버림받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인 되지 마세요. 교회 들락거리면서 교회의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것이 믿음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 믿는 믿음의 표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할 줄 알고,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바보 소리 들어도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우직하게 그 자리를 지켜낼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믿음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포기하면서 돈 많이 벌었어요 할렐루야가 아니라, 안 내는 것 같은데 핍박을 받았고 조롱을 받았는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과 간증거리가 올 한 해에는 더 많아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첫사람 우리 아담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타락한 모습, 이 타락의 위험성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상존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교묘하게 가까운 사람과 가까운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오는 뱀의 역사, 사탄의 역사를 간과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깨어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내기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에도 연초에도 수만 번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작심삼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믿음의 삶의 결과로 주어지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의